오늘은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어떻게 소를 지붕 위에 올리나. 근데 이게 전래동화에 있어요. 맞죠? 전래동화. 전래동화 한 편 먼저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옛날이니까 아마 조선시대인지 언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옛날 100년, 2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농사 짓고 한복 입고 다닐 때 이야기죠. 그때 한 마을에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아버지죠. 자녀를 많이 꾸린 아버지 가장이 되었습니다. 둘 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예상해 보자면은 첫 번째 집안도 아들 여섯,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두 번째 집안도 비슷하게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비슷했어요. 둘은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집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는 좀 자녀가 미련해요. 멍청해가지고 그래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해상 물정 몰라요. 어떻게 저래서 살 수 있나? 저렇게 멍청한가?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화목해요. 두 번째 집안은 자녀들이 아주 인텔리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해상 물정 알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아주 공부도 잘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세상에 나도 잘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한하게 뭐냐면 누가 생각해도 이 두 번째 집안이 잘 되고 첫 번째 집안이 안 돼야 되거든요. 멍청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첫 번째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오히려 두 번째 집안은 맨날 싸우고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모든 일이 다 안 돼.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집안에 있던 친구, 그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비결이 뭐야? 너희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된 비결이 뭐야? 알려줘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 있던 이 집에서 그래?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 무슨 내기인데?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이야기해보자. 아버지로서 권위로서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명령을 해보자. 과연 물론 소 지붕 위에 못 올리지. 어떻게 올립니까? 이때 당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 풀숲 집으로 된 지붕이고 좀 잘 돼봤자 기와장인데 그거 소가 몇 킬로그램이죠? 6, 700? 큰 건 봤는데 얼마 봤어요? 1톤 되거든요. 1톤 넘거든요. 그거를 올리면 집은 그냥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겁니다.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건데 시켜보자. 그래서 자녀들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집안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 가는데 이 멍청한 미련한 자녀들에게 얘들아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라고 하니까 애들이 네 하더니 갑자기 소를 지붕 위에 올리려고 하는 거 진짜 멍청한 놈들이. 그러더니 나무 판자를 깔고 야 앞에서 끌고 야 소야 올라와라 뒤에서 밀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빨리 올라가라. 미련한 짓이죠.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 집 망합니다. 포스 주저앉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미련에 그걸 하고 있어요. 낑낑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해 아버지가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결국 소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그럼 이번에 너희 집 가보자 하는데 이번에 자 똑같이 자기도 될 줄 알고 자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하는데 이 머리 똑똑한 자식들이 아빠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치매가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저렇게 되면 집안 망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서 막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아빠와 아들 딸들 막 싸우고 집안 막 그릇 깨지면서 아들 몇 명은 이놈의 집안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집에 있던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틀리더라도 일단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때문에 잘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전래동화를 이번 시대 때 좀 시로서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요 그림이 원래 저작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마리아 시와 안선희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홍보하는 것도 있죠.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평 없이 하는 집안은 어머니, 아들, 딸 서로 힘을 합해 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집안은 뜻이 맞으니
웃음꽃이 피니 날로 날로 부자가 되고.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툴툴거리는 집안은 어머니, 아들, 딸 서로 눈치 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집안은 뜻이 갈라지니 시끄러우니 가난이 가난을 물고 오고. 즉 순종하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온 조상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다. 우리 지금 공부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만큼 지금 똑똑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개화기 때 대학생들 뛰어넘어요. 하지만 순종, 아버지 말, 어머니에 순종하는 것은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부모 순종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은 10계명이니까 총 10가지 계명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이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다면 1계명과 5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 사랑하라가 1부터 4까지의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이웃사랑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네, 보입니까? 추상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뭘 좋아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들 그러십니다. 아동심리학 가면은 부모님이 좀 너무 다정다감하고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는 그런 부모님이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렇구나,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요. 부모님이 좀 내정하고 방임식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이것을 풀어내는 말씀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아닌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뜻은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거의 못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 받았으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원래 여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때 복받고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너희를 장수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 여기 왜 등장할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불효하시기를 그렇게 하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시죠. 소를 지붕에 올려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령하시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네 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안 올 때고 우기 비 올 때죠. 비가 안 와서 마를 적에는 요단강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그냥 갈 수 있죠. 30m 폭.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 우기, 비가 오는 시기. 그러면 깊이가 4m예요. 폭이 1.6km. 물살 보세요. 진짜 요단강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라니까요. 여기를 건너가라. 죽으란 얘기지. 그나마 아버지는 서로 지붕에 올리는 건 그나마 돼. 목숨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으란 얘기야. 서로 지붕에 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늘 위에 올리란 얘기야.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아들, 딸 되는, 나를 부모로 여기고 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만 부른 거예요. 부모 순종하든 나한테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잠기니 이미 물이 잠겼어. 저런 물살에 이 무거운 건 메고 들어갔잖아요. 4명이잖아. 앞에 사람은 이제 돌아가지 못해 죽는 거야. 그때 물이 끊기는 거예요. 순종했을 적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겠죠. 중요하니까. 서로 지붕에 올려라. 우리 부모님께 얘기하잖아요. 엄마, 내 뜻과 다르면 엄마가 지금 무슨 뭐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요. 엄마 아무것도 몰라. 아, 적당해. 말하지 마. 이런 일이 즐비해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 아니시거든. 오늘 말씀에 나중에 얘기할 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붕에 올려야 돼요. 네 라고 일단은 엄마, 아빠가 얘기했을 적에 아니 그건 안 돼 라고 그 앞에서 거절하면은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일단 틀렸어. 그러다도 그 앞에서는 틀린 거 알지만 네 하고 하루 있다가 얘기하면은 엄마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럴 건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은 어머니가 대부분 들어주세요. 그렇구나. 너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 하시거든요. 급하면 1시간 2시간 있다가라도 일단 한 고비 넘기고 일단 네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데 아빠 이것은 이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네. 내가 같이 실수했네. 알았어. 아들 딸 너 말대로 해.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이게 지혜야. 여러분 사회 나가고 보십시오. 상사가 부장이 막 너 이따 이래. 근데 부장이 실수했어. 거기에 대고 너는 뭐 잘하냐 그러면은 바로 잘리는 거야. 부모 공경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잘리는 거야. 일단은 네 듣잖아요. 미생각 보잖아요. 네 하고 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회식하면서 부장님 근데 그때 말이 이거다. 아 그랬어. 내가 미안 실수했네. 아유 그래. 이게 맞다니까요. 복 받는 비가 이러는 거니까요. 맞아요.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는 완벽하지 않는 부모야. 너희도 배워야 되거든. 여러분 가정 아동 심리학 보면은 부모님 중에 90%가 아빠가 실수합니다. 아빠가 거의 90% 대부분 실수에 자녀가 망가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완벽하지 않거든 부모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주는 게 맞아. 그게 상부상조야.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정의롭게 대하고 아이들은 일단 부모님 말씀이 틀려도 그걸 믿고 어머님이 나중에 들어주겠다면 믿고 일단 내할 수 있는 순종
이게 바로 복받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죠. 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평 없이 하는 집안은 어머니, 아들, 딸 서로 힘을 합해 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집안은 뜻이 맞으니 웃음꽃이 피니 날로 날로 부자가 되고,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툴툴거리는 집안은 어머니, 아들, 딸 서로 눈치 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집안은 뜻이 갈라지니 시끄러우니 가난을 물고 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해요. 결국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장수하다는 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받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